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약속과 성취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신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신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얼만큼 빌려주는가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신용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 신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 스스로가 난 약속을 참 잘 지켜요라고 생각할지라도 법적으로 내 신용도가 얼마큼 있는가? 이것은 내가 카드를 쓸 때 내가 카드를 잘 쓰고 그것을 결제일에 잘 갚는 사람들은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또 내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정해진 이자 납부하는 날에 돈을 잘 입금을 시켜놓으면 이자를 잘 내면 그 사람의 신용도가 또한 올라가죠. 그렇지만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카드를 쓰고 그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카드를 쓰든 대출을 받든 약속된 날에 그 금액을 갚을 수 있고 약속된 날에 그것을 잘 갚았을 때, 결제했을 때 그 사람의 신용도는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신용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한 것을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데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미워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하는, 왜 이사야 51장에 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왜 그가 찔려야만, 그가 상해야만, 그가 채찍에 맞아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아버지 앞에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에게 위기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고 또 이슬람교도 또 힌두교도 또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종교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어떠한 요구치만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또 이 땅에서 열심히 구제를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지.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그러니까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교 아래나 아니면 지하철에 구걸하는 분, 물론 그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떠한 자신이 어떤 형편상 자립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럼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불쌍함이 있죠. 그렇지만 불쌍함이 있다고 하여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구걸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태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구걸하면 얼마를 벌을 수 있다. 내가 구걸하면 얼마 내가 밥 먹을 돈을 벌을 수 있다. 이건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운 좋은 날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재수 없는 날은 오늘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사람도 약속이나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구걸하면 뭔가 오늘 먹을 건 주어지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내가 10,000원 벌 수 있어. 오늘은 내가 1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어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직장 다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직장 다닌 사람들은 내가 일하면 다음 달에 나에게 얼마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부도나지 않은 한 하루 일당 얼마씩 계산해서 며칠 일하면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건 구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이미 내가 그 기업에 입사할 때부터 초봉은 얼마로 맞춰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서 내가 약속된 금액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그건 구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신용도가 100%,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내가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또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내가 지금 내는 물질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구나.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겠구나. 또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구나. 다 지금 우린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구나. 자, 이 모든 신앙생활은 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약속된 겁니다. 예언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약속이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것도 약속의 성취고, 또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다 약속을 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한단 말입니다. 요즘에 LAT 사태가 뉴스가 굉장히 뜨겁죠. 그것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본론적으로 따져보면 개발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다니던 사람은 신도시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단지를 만들든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여기 전철이 생긴다라고 하면 미리 땅 사두고, 여기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 미리 거기에 땅을 사두고 개발될 때 수익을 얻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장차 거기에 몇 년 내, 또 수년 내에 거기에 어떠한 개발할 계획이 있다, 이거 알고 미리 쌀 때 땅 사놨다가 나중에 개발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개발 계획을 알 수도 없게 하고 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투기해서 이익을 보면 나중에 그것을 몇 배로 더 징벌적으로 더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개발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미리 알고서 투자하면 그만큼의 어떠한 쉬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개발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것은 정보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에 기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보를 먼저 주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먼저 주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개발되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땅 살래 안 살래,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너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상 줄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기준을 먼저 알리셨어요. 너 예수 이름 믿으면 너 죄사하고 구원해 줄게. 또 예수를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줄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너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면 내가 하늘에서 상 줄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치 LH 공사가 개발 정보를 먼저 알고서 투자하듯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상 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환생할 때 혹시 더 좋은 거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환생할 때 내가 말이 될지 소가 될지 돼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이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이 돼요? 사람들을 맨날 태우고 다니는 게 좋은 겁니까? 소가 돼요? 어느 날 잡혀먹을 줄 모르는 소가 좋은 겁니까? 뭔가 내가 다음에 환생할 때는 뭐고 태어날까? 이거 알고서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더 좋은 거로 환생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보장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약속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신용이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란 말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보면 그냥 벽돌만 열심히 쌓아놓으면 이 건물 쓰러집니다. 아래 땅을 파고 이 기초를 단단하게 그 기소라 그러죠. 기초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건물은 침하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건물 보면 파일이 있어. 이 따만한 파일을 땅에다 쿵쿵 박습니다. 왜? 땅이 지반이 연약하면 그 아래에 있는 안반 있는 데까지 파일을 박아요. 왜? 그 안반은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 안반에다가 그 건물을 하중을 거기다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집안에다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 집안이 약하니까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땅에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단단한 집안에다가 그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그 기반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 기반에다 우리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가라 제사장이었죠. 나이 많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 사가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가 아들을 낳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부친 사가라가 요한을 낳은 이후입니다. 벙어리로 있던 그 이후에요. 말문이 트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뭐 했다?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가라가 원래는 제사장이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 자, 뭘 예언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벌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언하셨나 보다 이 얘기로 생각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 당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네? 과가 있다 그러죠? 자, 근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사실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암흑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말라기 선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어떤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사, 하나님이 예언자, 선자를 세워서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니 해방시켜 주시고 적들을 몰아내시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 수많은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북왕조 남왕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또 다시 그들이 또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지 않았고 400년간 그들이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때란 말입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그들을 끌고 갈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나와야 그들에게 싸워라 말어라 뭔가 지시를 할 터인데 그 지시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들은 식민지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사사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400년간 지금 선자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나서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뭘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찬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이날 사사기 때 사사들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집이라는 건 왕이에요, 왕. 그럼 지금 나라가 빼앗겨서 로마의 로마의 어떤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왕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독립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뭐 한다?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입는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어요. 왕도 없고 그들은 지금 식민지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하신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선자가 없던 시대에 400년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지금 갑자기 사가랴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것은. 지금 400년간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이 모든 식민지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400년간 아무런 말씀도 없던 하나님이 오늘 사가랴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억압해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원할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선자들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왜 예언이라고 합니까? 사가라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요한이 태어날 때니까 예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그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먼저 말하고 있다면 먼저. 그래서 예언이에요. 아직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갓 태어나서 아직 갓난아기로 있을 때 그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요, 지금 이 아이는 누굽니까? 76절에 요한이죠. 지금 갓난아기예요. 핏덩어리예요. 자,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무엇이라?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핏덩어리 된 아들 우리도 해요. 우리도 뭐 하죠? 우리는 아이 태어나서 돌잡이라고 해요. 우리도 뭐 하죠? 돌잡이 때 우리도 뽑아요. 아이가 뭐 뽑나 그거 봐요. 그래서 명주실 뽑으면 이 아이 오래 살겠다라고 하고, 돈 잡으면 이 아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고, 또 뭐 있죠? 또 연필 잡으면 학자 되겠다 뭐 얘기하고, 그렇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잡든지 다 좋은 것만 잡으라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돌잡이 할 때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돈 잡아 돈 하면서 이렇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아이들이 돈 잡았다고 그 아이가 진짜 부자 됩니까? 그 아이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청진기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되라는 거예요? 의사 되라고. 요즘 뭐 별거 다 망치 갖다 놓고 법관 되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별걸 다 잡으라고 해요. 그거 잡는다고 아이들이 다 의사 되고 판사 됐으면 우리나라는 뭐 국민들의 반은 의사, 국민들의 반은 판사겠죠. 그렇죠? 그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약속이 없죠. 근데 지금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어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이렇게 됐죠. 주님이 아니에요. 그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요한이 그랬죠. 나는 주의 첩경을 예비한다. 주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죠? 먼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침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그리고 뭐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고 있죠. 예언대로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는 도는 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장차 마치 닭과 같은 거예요. 닭이 울면 해가 뜨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닭이 울니까 진짜 해가 떠. 그럼 닭을 죽이면 해가 안 떠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저 닭만 울면 해가 뜨니까 저 닭을 백숙으로 삶아 먹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닭이 안 우니까 해가 안 뜨겠지. 해가 안 뜰까요? 그렇지, 안 울어도 떠요. 그렇지만 닭이 우는 것은 뭐예요? 해가 뜨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선지자 역할이 그거예요. 이제 빛으로 오신 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실 자가 오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선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사가라는 자기 아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8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자,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빈들에 있었다. 그 빈들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나중에 돼 있죠. 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 아이가 랍비들한테 공부를 잘 배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수련을 잘 배워서 손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 빈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선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400년간 예언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멈춰버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약속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반드시 그 약속을 때가 되매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기회 되면 저하고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성지순례 가면 헬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헬몬산이라고 큰 높은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헬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이 헬몬의 이슬이 뭐냐면 산이 높고 거기에 높다 보니까 구름이 지나가다가 비를 내릴 수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그 위쪽은 물도 많고 비도 잘 내려요. 이 아래쪽 광야 쪽은 사실은 비가 잘 안 내요. 사막이지만 위쪽은 비가 잘 내리니까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 또 거기서는 비도 잘 내려요. 그리고 시냇물도 있고 물이 풍족합니다. 근데 왜 헬몬의 이슬이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는 땅이, 거기서 가보면 땅 자체가 현무암층에 새카매요. 흙이. 현무암이 뭡니까? 구멍이 뻥뻥뻥 뚫린 돌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때요? 그 땅에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요. 계곡이 이렇게 아래쪽엔 계곡이 있는데 위쪽엔 계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냥 쑥 물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데 있죠. 거기서 물이 지하수가 이렇게 막 하수도처럼 막 물이 나와 용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제주도도 화산섬이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중간 쪽에는 그 계곡이 없어요. 아래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거기에 무슨 천지연 폭포도 있고 무슨 폭포도 있고 하고 물이 막 이렇게 나오지만 산 꼭대기에서 백록담으로부터 이 계곡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비가 내리면 쑥 숨어들었다가 이 바닷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서 폭포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계곡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헬몬산이 바로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뭐 이슬이 내리거나 하면 그것이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비가 뭐 이슬이 내리는 게 보이겠죠. 그리고 계곡이 없어요.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어디서 물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서 용출되는 곳이 있어요. 물이 하수도처럼 하수도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물이 돌틈 사이에서 막 쿡쿡쿡 나와요. 우리는 여기 무슨 하수도 매설했나라고 생각하지만 하수도는 아니고 물이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간강 과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장면 있잖아요. 예수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랍비가 왔다라고 하니까 뭐 물에 뛰어내리고 해서 했던 데 있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물 용출한 데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로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뭐가 많겠어요? 고기가 많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 물이 나오니까 우리 바닷물과 민물이 겹쳐지는데 고기가 많죠. 그것처럼 새로운 물이 나오니까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고기가 많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지역에 고기가 많다는 걸 알고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물어보는 것이 그 가이드 말을 그래요. 네 마음에서부터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물이 용출되는 곳이니까 네 속에 있는 말을 꺼내보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가이드는. 내 주를 사랑합니다. 너 그냥 입 바른 말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것을 한번 꺼내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진심을 말해봐라. 이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이 나오듯이 네 진심을 한번 꺼내서 얘기해봐라.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왜? 네 속에서부터 나와라. 너 생각으로는 너 사랑한다고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너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갈 때 난 절대로 지키겠습니다라더니 도망가고 또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이중적이잖아요.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위기가 닥치니까 난 모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하던 베드로에게 너 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한번 얘기해봐라. 너 나 사랑하느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꺼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그거예요. 헬몬의 이슬이 마치 수염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듯이 비가 내리면 중간에 없어져요.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나오듯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더디 온다. 왜 응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마치 지하수가 흐르듯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죠. 아직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겠죠.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주의 나라 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가 확인하거나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안 가봤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여요? 갈릴리 바다에 모였을 때 보이는 거예요. 주의 나라 갔을 때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세상 종교와 다르죠?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한다?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물질을 드려도 행복할 수 있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소망 갖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상 받으려는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또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중간중간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어느 때인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 사람처럼 유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약속에 기초한 믿음 갖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 우리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르고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보를 주시고 이 정보를 믿는다면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과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진실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이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있사오니 과거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가 오신 것도 선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요, 그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도 선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요, 또 그가 부활하시며 하늘에 먼저 오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응하여질 때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고 또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소망을 따라서 우리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